제일권사회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권사회의 박수로 이 시간 함께 격려하길 바랍니다. 제일권사의 찬양처럼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이 누구나 있으시죠? 저는 가장 크게 혼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학교에 가는 길에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학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문방구 쪽으로 한번 들렸다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뭐 준비물을 하나 빠뜨리고 왔나 보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냐? 문방구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오락실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락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락실에 막 무서운 사람들만 우글우글 가득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의자에 앉아서 오락탁 한 판만 하고 가자고 하는데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옆에서 앉아서 열심히 오락하고 있는 그 친구를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100원짜리 하나를 이제 만지작 거리면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이제 한 번만 딱 해보자 결정을 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그 오락기에 넣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 위에 손을 탁 하고 잡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지는지요. 그 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녁 제 인생에 가장 진하고 독한 사랑의 매의 맛을 본 날이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열심히 좀 빌었습니다. 안 나오던 눈물도 이렇게 좀 짜봤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멈추시질 않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서야 저는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셔서 제 두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셨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직까지 제가 어머니께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사랑을 주셨습니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두 아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제가 다른 곳에 빠져서 마땅히 학생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런 염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저에게 가득 진한 사랑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매를 드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때로는 음란한 여인을 마땅히 거룩을 지켜야 할 선지자와 호세아와 결혼시키면서 그의 자녀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켰던 절기까지 폐하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사랑의 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드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듣고 싶었던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게 될 때 자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분명히 자녀가 뻔히 또 그 행동을 할 것을 알지만 일단 자녀가 자기 잘못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본문 1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가능하신 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제게 줄 분깃이 있죠? 유산이 있죠? 그것을 미리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 말은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마저도 담겨 있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결국 유산을 미리 주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돈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은 그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탕진하다 보니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해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밥에도 이 아들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다 달리고 정말 바닥까지 너무나 힘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었지? 내 아버지가 있던 그 집은 심지어 하인마저도 배불리 먹었던 그런 곳인데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아들은 깨닫고 다시 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그 회개의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된다면, 여호와께 돌아가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수많은 상처들이 결국에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가 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이 데오는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코람은 앞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다른 자리는 다 버려도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입니다. 비록 내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 매일같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삶,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코람데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강력했던
애굽 왕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을 보면은요, 당시 모세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굽의 그 큰 보화를 포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 동안 누리게 되는 그 어떤 낙보다도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내가 지금 그 당시 모세처럼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주는 고라 자손의 시편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읽을 때에 이 시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모세의 모습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코람데오의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이 기쁨을 알게 되니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밀국수입니다. 여름에 먹어도 맛있고요, 겨울에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전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를 이제 딱 처음 가봤을 때 느낌이, 와, 여기도 맛있고 저기도 맛있고 뒤에도 맛있고 앞에도 맛있구나. 근데 그곳에서 메밀국수의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고요, 신기한 게 지역 어디든지 택배 배달까지 됩니다. 그것을 다녀온 이후로 다른 곳에 이 메밀국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제가 여겼던 이 집은 정말 최고의 메밀국수 집이다, 이 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곳을 알게 되니, 그곳에서 정말 참맛을 알게 되니 다른 곳에 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맛에 눈이 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오는 참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기쁨을 느끼신 적이 없으신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니,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 앞에 서지 않으니 그 기쁨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가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요, 지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가고 있으니 거기서 오는 이 기쁨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전엔 내 삶에 모세가 느꼈던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쁨이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자리,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 내가 그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그 기쁨이 지금 내 삶에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있으십니까?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기쁨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삶에 충실하게 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미래를 계획하여서 오늘 이 하루만큼 열심히 일하며 그때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오늘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성적이 잘 나올까요? 물론 잘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낭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절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게 되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기쁨으로 내일의 염려는 내가 꽉 붙잡고 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고백은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고백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회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탕자는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탕자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괜한 자격지심으로 아버지와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던 그 형과의 갈등이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탕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내가 유산을 댕겨달라고 해서 다 주셨던 분, 내가 그 유산을 정말 다 탕진하고 하나도 없이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뛰면 앞에 나와 나를
맞이하여 주신 분, 나를 환대하여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내가 어떠한 어색함과 지금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도 버텨낼 그 힘이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해도 언제 또다시 우리의 그 발걸음이 돌아설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이 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떤 강한 바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마땅히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알자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3절을 봐도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요, 또다시 6절까지 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읽으셨다면은 읽으신 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하나의 책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여서 사람의 영혼을 쪼개며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먼저 어떤 시험을 보아야 되죠? 필기시험, 이론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론시험만 붙으면요, 나에게 운전할 자격증이 주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이론을 합격해서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머리로 알게 되었다면요, 이제는 실제로 실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해봐서 그렇게 운전이 되는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계속 배운 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요, 이 운전 실력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 둘 우리의 머리에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먼저 성경을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은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배운 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내가 알게 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방법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이 머리에만 있었을 뿐 그것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식은 가득하니 정말 예배와 절기는 이들이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그 말씀에 행함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 거절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상자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진 명품 브랜드의 포장지로 이 상자가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제가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포장지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는 마치 이런 속이 빈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분노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독일보의 칼럼을 보니 이 죄에도 이 진화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나는 혹시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진화의 단계는요, 양심에 찔리는 단계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죄책감을 느끼고 뜨끔 아파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찔림이 점점 무뎌지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찔렸을 때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진화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이 하나만 지어도 정말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막 나왔는데, 이제는 10개를 지어 봐야지만 조금 씁쓸함이 나에게 있을 뿐이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요, 더 이상 이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회개할 이유와 회개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죄인들을 옹호하고 그들더러 잘했다 칭찬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 점점 무뎌졌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했던 일이 악행이며 죄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찔림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였고 아무리 로마의 핍박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면서 만약 그 말씀과 어긋난 내 삶을 발견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며 회개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해 무뎌지고 있는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 주간도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